문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메라. 무셀레메아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다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아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할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오늘 우리는 숨가쁜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쏟아지는 정보와 여러 가지 요구들과 문자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불안감이나 자녀 교육과 노후 걱정까지 우리 삶의 문은 쉴 틈 없이 열려 있고, 우리는 그 문으로부터 밀려오는 수많은 것들에서 길을 잃곤 합니다. 30, 40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체력이 소진되고 50대는 역할의 변화 속에서 목적을 고민합니다. 이처럼 모든 세대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안과 공허함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아주 낯선 직분 하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윗 시대의 성전을 관리하던 인물들의 이름과 직무들이 나열되어 있는 이 긴 목록이 오늘 지쳐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정체성과 소명에 대한 약속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고, 그 부르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와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문지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지기라고 하면 변방에 하찮은 직책이나 혹은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문지기들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8절에 기록된 능력이 있다, 히브리어로 코아흐라고 하는 이 말은 문지기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을 어떤 더러움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내는 최전선의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로서의 사명은 사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지키다 라는 말은 경계를 설정하고 외부의 침입을 막는 능동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말았고 에덴 동산의 문지기로서의 사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음이라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성공에 대한 야망이나 타인의 인정에 대한 갈망, 안락함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인이 되려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기력하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무력감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속에서 우리는 아담처럼 실패한 문지기일 뿐이라는 절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실패한 문지기이지만 우리 마음의 유일하고도 참된 문지기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문지기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이자 우리 마음을 지키시는 문지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의 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과 안전은 우리가 얼마나 문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문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문지기가 되어주십니다. 부패한 성전을 채찍으로 깨끗하게 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예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지키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완벽한 문과 문지기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문지기의 사명은 이제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감격적인 사랑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삶의 모든 문을 열기 전에, 즉 지갑을 열어 돈을 쓰기 전에,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열어 세상을 보기 이전에 1초만 멈추어서라도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을 여는 것이 나의 참된 문지기이신 예수님께 대한 나의 감사의 표현인가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외로운 문지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기쁨과 자유함으로 나의 삶을 가꾸어 나가는 충성스러운 문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문이시며 영원한 문지기이신 예수님, 스스로의 힘으로 마음의 문을 지키려다가 실패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로 얻은 참된 자유와 감사함 속에서 오늘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상의 모든 문을 열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충성스러운 문지기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게 하소서. 참된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일상의 모든 삶의 선택 속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